오늘은 2024년 12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제480회 땅굴 복국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엄령 선포 촉구로는 101회째입니다. 왼쪽 그래픽은 지난 12월 4일 이 허위로 가득 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이제 국회에다 제출하는 장면입니다. 오른쪽은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왜 계엄령을 6시간 동안 선포했는가, 그리고 왜 무장도 총알도 주지 않고 그것에 갔던가. 그것은 단지 선관위의 부정선거 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발표하는 장면입니다. 국가안보와 반동북 공정, 한중 합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성주한 영어로 유튜브에서 치시고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비밀한 일을 보이시고 기독해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재명, 한동훈, 시진핑의 내란과 외환대, 윤석열의 반계엄, 그리고 부정선거, 동북공정과의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관련 국가들의 외교, 정보, 군사, 경제 정세를 징후 경보로 분석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이재명, 한동훈, 시진핑이 이끄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내란과 외환이 저밋 가경입니다. 이 세 내란, 외환 수괴들이 이끄는 반란군의 가담한 세력들의 면면이, 즉 우원식이, 안철수, 박범계, 김병주, 홍장원, 박지원, 조중동 편집국,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이 언론 보도와 유튜버들에 의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내란 외환의 대장 수괴는 시진핑임을 그들 스스로 탄핵 소추안 결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껏 중공 간첩 고위직 병풍이 있다는 주장이 사실이었음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하야는 시진핑 중공 조선족 교민 이재명, 한동훈, 안철수, 민주당의 합작품인 것입니다. 저 사악한 시진핑의 동북공정 열차에서 지난 6월 11일 다롄 발자국 동판도 철거하게 된 저때 김정은은 뛰어내렸고, 오른쪽에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여 선관위를 뒤짐으로써 선관위 전산체계와 저 중공 당교 전산체계와 연결된 이것을 찾는 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또 동북공정 열차에서 윤석열이가 뛰어내렸습니다. 환영하며 기도합니다. 내란 수괴 이재명과 한동훈과 시진핑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계엄령 선포한 걸 6시간 계엄령을 내란이라고 뒤집어 씌우면서 탄핵 소추안을 지난 12월 4일 제기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이 주도했고 합헌적 계엄을 초헌법적, 반헌법적, 반법률적 계엄으로 적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은 소추안 결론에다가 윤석열의 동북공정 탈퇴를 응징하겠다는 힌트를 집어넣었습니다. 그 내용은 북중러에 적대하였다. 그리고 동북아의 고립을 자초했다. 동북아가 뭡니까? 동북공정 질서의 고립을 자초했다. 그래서 발의자, 주문, 피소추자 해갖고 이제 탄핵 소추의 사유 1, 2, 3, 4, 5, 5번이 결론입니다. 결론이 9개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 문단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하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그리고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로 작년도 6월 8일 날 싱하이밍 앞에서 시진핑의 지령을 15분간 듣고 있던 저 중공 간첩 이재명이라고 하는 놈이 이 탄핵 소추안 이 결론 부분에 이와 같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 한미일 정책 공조를 가져가고 있다. 동북아에서 동북 공정에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이 문구를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한동훈이 이 내란의 수괴 이놈도 이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대한민국은 12월 현재 계엄과 탄핵의 정국입니다. 외환 내란의 수괴 3마리가 보입니다. 저 시진핑이 이놈이 중국 교민들을 다 동원해갖고 이제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저 이재명과 한동훈, 저 한동훈이라고 하는 멀쩡한 놈이 왜 저기에 기어들어갔느냐? 저는 시진핑이가 한동훈에게 너희 둘 중에 차기 대통령 만든다, 이 언지를 줬기 때문에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미 국무부와 미 대사관도 또 많은 의인들도 반헌법적인 윤석열 탄핵 하야의 배후에 시진핑 중공 동북 공정이 있다는 사실을 탄핵 소추안 결론을 확인하고서 다 알아챘다고 보입니다. 제가 알아챘는데 저거 못 알아채면 바보죠. 북중로를 적대했다, 동북아의 고립을 자처했다, 즉 동북 공정으로부터 탈퇴했다 등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공화당도 모를 리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내란 속의 이재명, 한동훈, 시진핑의 바람인 하야를 거부하고 이재명, 민주당 등 반국가 세력을 척결할 의지와 저기에 선관위가 들어가 있고 또 대법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관위 부정선거 전산체제를 경멸할 의지를 만천하에 공표하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란 수괴들과 반란군과 고위직 중공 간첩단이 스스로 그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일거에 섬멸할 수 있는 탄핵 역풍, 1급 태풍이 국민과 군인들로부터 조만간 불어닥칠 것입니다. 이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재명이가 만든 소추안 결론에 윤석열의 동북공정 탈퇴, 이것을 응징하겠다 하는 것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또 한미일 이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동북아에서 고립, 동북공정으로부터 탈퇴했다, 이것을 저 이재명이라고 하는 바보 병신 같은 놈이 여기다가 써놓은 것입니다. 저 여정놈, 여기에 한동훈이라고 하는 놈이 올라탔습니다. 배후의 시진핑입니다. 엊그제 12월 12일 윤 대통령님의 대국민 담화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 바꿔 말하면 저들이 내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선관위원장, 노태악, 대법관, 그리고 대법원 판사 14명, 그 중에 한 놈은 이제 법원 행정처장을 맡고 있고 13마리가 대법원 전부 심사를 하는 그놈들이 강제수사를 맡고 있다. 따라서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폐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 이래도 국민들이 뛰어나오지 않으면 니들은 개돼지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국민과 군인들이 내 편이 되어달라. 이것이 대국민 담화문입니다. 밑에 보면 정치 포기한 또라이 집단, 한동훈, 이재명, 시진핑이라고 하는 이놈들, 탄핵 역풍이 불어제낀다. 윤석열이 또 해냈다. 왼쪽 그래픽을 보면은 이제 계엄사령부, 계엄군이 저 선관위의 전산체계를 뒤지는 장면입니다. 저기서부터 IP, 중공당교라고 하는 것이 잡혀져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온 천하에 중공당교가 개입하여 부정선거를 민주국가에 자행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우리는 윤석열, 한동훈의 진정한 회개를 요구하며 동시에 박근혜 군사정부의 수립을 위해 기도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12월 3일 밤 6시간 실패한 계엄령을 통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군 선관위 투입, 부정선거 척결 의지, 시진핑과의 동북공정과의 결별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란 외환 속에 이재명, 한동훈, 시진핑의 탄핵 추진과 하야 압박의 강행뒤에 숨어있는 트럼프 취임 전 한중 합방 기초 완성이라는 책략을 보고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 수호와 한미동맹 복원을 위해서는 내란 속에 이재명, 한동훈,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시진핑, 이 세 놈을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이 알게 되었습니다. 또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놈들을 처단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2차 계엄령뿐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외치며 한동훈, 윤석열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한동훈이는 반대길로 가갖고 이제 저 동북 공정을 위해서 시진핑이가 니나 이재명 중에 한 놈을 대통령 만들겠다, 부정선거로 여기에 올라타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금 죽을 각오로 내란을 일으키고 있는 저 한동훈이라고 하는 놈을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바마와 시진핑과 함께 동북공정을 추진하다 말고 이제 지난 11월 5일 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
11월 7일 통화를 하는 과정, 그리고 또 마라라고에 가서 골프를 치려고 하던 이 과정 속에서 동북공정 부정선거 해결하고 와라. 그러면 내가 골프를 쳐주겠다. 이렇게 해서 회개하고 돌아선 문석열에서 돌아선 윤석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동북공정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17년 4월 12일 날 시진핑과 1차 회담을 4월 6일 7일 날 마라라고에서 하고 나서 12일 날 월스트리트 저널에 밝힌 내용입니다. 시진핑이 그러는데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더라. 동북공정의 목적은 한국을 합방하는 것이다. 그것이 한중 합방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분입니다. 따라서 6월 11일 김정은 발자국 철거 북중 2.3기류 여기에서 동북공정에서 김정은이가 먼저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하면서 이제 선관위가 저 중공 당규와 연결되어 있는 이 IP를 아마 찾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성으로 가려고 하는 여기에서 뛰어내린 윤석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이재명, 한동훈, 시진핑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내란 외환이 점입가경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출국 금지에 이어 체포설까지 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12월 10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재명과 한동훈과 시진핑 등 반국가 세력과의 무한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시진핑이라고 하는 놈이 중심에 들어와 있습니다. 1975년 4월 30일 호치민 월맹군에 의한 월남 패망과 같은 대한민국 패망 한중 합방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의로운 군인 국민들이 다 같이 이 국가 패망의 위기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박안수, 양용모, 이영수, 주일석, 강신철, 손식, 고찬준 대장군들에게 고합니다. 월남 패망처럼 시진핑의 배트공 이재명, 한동훈에 의해 앉아서 국가 패망을 맞을 것인가? 아니면 윤 대통령을 설득하고 도와 2차 계엄령을 선포하여 구국할 것인가? 당신들이 비겁을 버리고 목숨을 걸어 2차 계엄령을 건의해야 한다면 나라를 살릴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가 나왔습니다. 박성재라고 하는 저 법무부 장관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포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토요일 날 탄핵을 하고 나면은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명백한 내란입니다. 왜? 헌법 77조에 의거해서 12월 3일 날 계엄령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 시진핑, 이재명, 한동훈과의 다윗, 윤석열의 전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대장군들 나라를 구하시길 권해야 합니다. 윤석열 탄핵을 빙자한 내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숙에는 이재명과 한동훈과 그 배후의 시진핑입니다. 최대의 과제는 중공당교 선관위 전산 연결망 폭파, 윤석열 대통령이 저걸 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제 폐지 등입니다. 따라서 왼쪽에 보면 75년 4월 30일 보트 피플이 돼갖고 이제 사우스 베트남은 멸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저기 한동훈과 이재명은 시진핑의 지령을 따라 한중 합방으로 가고 있는 이 아주 사악한 두 놈을 봅니다. 오른쪽에 보면 19년 7월 10일 날 저 중공 당교에 들어가서 양정철이가 문재인을 대신하여 그 다음에 당교 부교장 저 리지라고 하는 자가 시진핑을 대신하여 이제 대한민국 선관위에다가 컴퓨터를 연결해갖고 이제 부정선거를 자행하는 이 시스템을 19년 7월 달에 구축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김명수 합참의장 be proactive 적극적이 되셔야 됩니다. 이재명, 한동훈이 시진핑의 내란군에 가입할 것인가? 윤의 제2계엄군에 가입할 건가? 중은강은 없습니다. 윤석열을 설득하여 제2계엄 준비하셔서 구국의 영웅 되시기를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당신은 계엄과를 갖고 있고 매년 2차례씩 아니면 적어도 1차례씩 전쟁 연습에 계엄사령부를 운영해왔던 사람입니다. 대비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해공군 참모총장 박안수, 양용모, 이영수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 주일석 그리고 연합사 부사령관, 지작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강신철, 손식, 고창준이 보입니다. 대장군 여러분, 비겁하게 중앙에 서서 요리재고 저리재고 하는 그런 바보 같은 대장군들이 되지 말고 이제는 진짜 내란군 저 이재명, 한동훈, 시진핑을 맞서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이 나를 도와주시오, 군인이 나를 도와주시오에 응하여 제2계엄령을 선포하도록 당신들이 똘똘 뭉치면 나라를 살리고 아니면 나라는 넘어갑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4개의 기도 제목을 차례로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하고 첫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면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아멘. 주 예수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면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트럼프 공화당이 딥스테이트, 오바마, 시진핑, 문재인, 윤석열의 한중 합방, 오바마 4기 부정집권, 수합을 경멸키 위한 기도입니다. 아직은 트랜지션 타임이기 때문에 윤석열의 이름이 저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트럼프 공화당의 대중국, 대한국 국방 외교 정책에 있어서 가장 적확한 다임의 평가 분석을 제공하는 워싱턴이라고 자부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계엄령과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시진핑이 주의하는 대한민국 선관위 부정선거를 척결하려 한다는 의지를 온천하에 몸소 공표했습니다. 시진핑은 20년 11월 3일 미 대선의 부정선거에도 개입하였으며 그 이전인 19년 7월 10일 중공당교 부회장 리주와 민주연구원장 양정철이 맺은 양국 집권당 중공공산당과 대한민국의 저 민주당, 사실상은 남노당과 맺은 업무협약을 통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모두 관장하는 부정선거 전산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의지는 시진핑, 오바마, 문재인의 동북공정 부정집권 수합의 증거 중 하나를 밝히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환영하고 지지하며 트럼프 공화당이 이재명, 한동훈, 시진핑이 급하게 추진 중인 윤 대통령 탄핵, 하야, 체포, 가짜뉴스 살포 등을 경고하고 예방하는 역사 펼쳐지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12월 3일 계엄군이 선관위의 전산망을 뒤진 것은 중공당교 전산망과 선관위 전산망, 하웨이 전산 시스템과 LG U+ 전산 시스템의 이 부정선거 고리를 찾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쯤은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북공정 탈퇴 의지, 나 동북공정 안 한다. 오바마와 시진핑의 강압에 의해서 내가 올라탔던 것에서 뛰어내린다. 이것이 12월 3일 부정선거를 뒤짐으로써 선포됐던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12월 3일 날 이것은 11월 5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계기가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동북공정 탈퇴 의지를 선포한 것이다. 따라서 루비콘강을 건넜다. 즉 동북공정, 그 다음에 부정선거 이 고리로부터 떨어뜨리는 루비콘강을 건너서 진격하고 있는 우리 윤석열 통수권자를 봅니다. 11월 5일 미 대선에서 1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과 11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하는 장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이 그러는데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더라. 동북공정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문성열이가 올라탔던 동북공정 네가 뛰어내려라. 그리고 그 부정선거 이 고리를 찾아서 와라.
그러면 말하라고 해서 내가 골프를 치겠다. 이것이 11월 14일부터 21일 에이펙이 페루에서 열렸고 G20 정상회담은 브라질에서 열렸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페루에서 에이펙 회담이 끝나고 브라질로 이동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봅니다. 골프 회동이 불발된 것은 네가 동북공정 부정선거 해결하고 와라. 그러면 내가 골프 치겠다. 아니면 너는 동북공정에 올라탄 미국의 적이다. 이렇게 어떤 압력이 있었을 것이라 저는 이렇게 추정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중 합방, 동북 공정을 폐기케 하시고 한미 동맹을 복원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제외한 신엑시스 라인 이것을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그 역사 펼쳐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과 미국의 공화당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을 위기 가운데서 총알이 귓볼을 스치고 지나갈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의 위험한 상황에서 구하여 주시고 지난 11월 5일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당선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11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축하 전화를 우리 트럼프 대통령과 나누었습니다. 2017년 4월 12일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이 그러는데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고 하더라. 한중 합방을 하겠다고 하더라.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을 이어받아 동북공정 그리고 부정선거 수합에 올라탄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지난 11월 14일부터 21일 전후하여 말하라고 해 들어와서 골프를 치려고 하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네가 부정선거와 동북공정을 해결하고 와라 주문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성령 하나님, 트럼프 대통령께서 완벽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고군분투 저 부정탄핵과 싸웁니다. 또 저 불법적인 체포설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이 이것을 잘 알고 대비하는 역사가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찬양하고 두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이루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동북공정 반역자 40부정 총선 사주범 한동훈 윤석열의 회개를 촉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위 기도가 윤 대통령의 12월 3일 계엄령 발령과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문으로 응답되었습니다.
한동훈은 회개를 거부하고 이재명, 시진핑과 함께 내란 외환의 괴수로 변신함으로써 스스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길을 택했습니다. 윤석열은 회개하고 12월 3일 밤 계엄령과 12월 12일 담화문을 통하여 선관위 부정선거 전산체계를 포렌식하여 차후의 부정선거를 박멸하겠다. 중공으로부터의 이 선거 부정 독립하겠다. 동시에 시진핑, 오바마, 문재인의 동북공정 부정집권 수합 열차에서 나는 뛰어내린다 라고 몸소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에 의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기독교주의는 애국가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따라 결코 이재명, 한동훈, 시진핑의 내란 외환에 넘어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할지언정 결코 하야하지 않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한다는 선포를 지지하며 기도합니다. 엊그제 12월 12일 이제 담화문에서 반국가 세력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투쟁한다. 지지합니다. 대한민국은 회복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에 근거하여 회복될 것입니다. 11월 7일 윤석열 트럼프와의 통화, 그리고 11월 14일 21일 에이펙 G20 회담 전후하여 마라로가에 가서 골프를 치려고 했는데 오지 마라. 그리고 동북공정 부정선거 해결하고 와라. 이것이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동방에서 싸나운 날짐승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이사야서 46장 11절. 저 극동에 있는 나라가 일본이겠습니까? 중공이겠습니까? 저것은 대한민국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결코 시진핑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재명과 한동훈이라고 하는 저 내란 수괴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이걸 믿으며 저 선관위 부정전산망, 중공당교와의 연결망은 찾아지고 온 세계에 공표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종중, 종북, 간첩단을 싹쓸이할 수 있는 저것은 계엄령밖에 없습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오바마, 시진핑으로부터 나라를 구하시라. 그래서 윤 대통령님 2차 계엄령을 준비해 주십시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여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내란과 외환의 수계, 이재명과 한동훈과 시진핑에 의하여 나라가 절단나는 과정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내일이면은 저 국회에서 탄핵이 될 때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 탄핵을 될 때까지 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2차 계엄령 없다라고 한 말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원인무효가 되었습니다. 왜? 이재명과 한동훈과 시진핑에 의해서 원인무효가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우리 다윗 윤석열 대통령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대한민국의 군인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돕게 도와주시고 2차 계엄령이 필요한 시기에 바로 계엄령을 선포하여 이 종중과 종북 세력들을 뿌리 뽑는 그 역사, 이재명과 한동훈과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시진핑의 세력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 동방명주와 같은 비밀경찰서 그리고 각 경찰청마다 업무 협약을 맺었던 이것들을 파괴하고 또 전산 시스템, 선관위의 저 중공당교 전산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이것을 완벽하게 뿌리 뽑는 그 역사가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하고 세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송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자유대한민국 한미동맹의 회복과 국민저항권 발동을 위한 기도입니다. 계엄령을 놓고서 100회가 다 되도록 기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의심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지난 12월 3일 밤 윤 대통령의 6시간 계엄령을 통해 그리고 12월 12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우리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이재명, 한동훈, 시진핑의 윤 대통령 탄핵 하야 한중 합방의 내란, 외환의 종말을 우리가 곧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은 윤 대통령의 2차 계엄령 선포와 박근혜 대통령 복귀 및 군사정부 수립 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 이루실 일이 없을 것을 믿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임기 중에 부정선거 사전투표제 준공당교 선관위 전산 연결망을 청산하고 박근혜 대통령 200명 구속 측근 인사의 사면 복권을 선포하고 부정선거를 획책한 선관위와 정당을 해산하고 불법 당선된 국회의원들을 체포 구금하고 이번 이재명, 한동훈, 시진핑의 내란 외환에 가담한 악의 세력들을 발본색원한다면 가능해질 일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12월 4일 2차 계엄령은 없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월 7일 이제 탄핵 표결에서 정족수 200명 이상이 모자라서 개표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될 때까지 하겠다. 이재명, 한동훈, 시진핑 요 세 마리가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앉아서 당하시겠습니까? 제2차 계엄령을 선포해야 되는 근거가 저놈들이 이제 탄핵을 회기를 바꿔가면서 계속하겠다라고 한 순간부터 2차 계엄령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효가 됐습니다. 2차, 3차, 4차로라도 시진핑, 이재명, 한동훈 이놈들의 외환과 내란을 다스리셔야 합니다. 이를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25년도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또 이 윤석열과 한동훈 이자들이 엮어서 200명 이상을 깜빵에 쳐넣었는데 그중에 나온 분들도 있지만 이 사람들의 사면 복권이 조치돼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당신이 해야 될 일입니다. 참여하는 의미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김한원 박사도 쳐넣었었는데 이제 사면 복권하시길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 당시 사례가 나이가 90이 돼갖고 해산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이맘때 내가 오면 아이를 가질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을 비웃었는데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 사례로부터 이삭이 태어나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2차 계엄령 발령, 한중 합방 포기, 한미동맹 회복 이것이 기도에 응답될 줄 믿고 기도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2차 비상계엄 선포 이것이 이제 탄핵을 당하면 당분간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탄핵이 안 당하기를 기도하지만 25년 중에는 나라를 바로 세우는 그 역사 펼쳐지기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때가 되면 이제 복권, 지금은 사면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복권되고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회심이 2차 계엄령을 불러와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정계에 복귀하고 대통령에 복귀하는 그 역사 있기를 위하여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문석열 동북공정과 부정선거 수합으로부터 탈출하여 이제 대한민국을 회복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지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내일 이 탄핵이 저 이재명과 한동훈과 저 시진핑에 의하여 내란과 외환의 탄핵이 될 때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이 탄핵이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2차 계엄령 선포를 이제는 온전하게 탱크를 저
국회에다가 세우고 이제 언론기관을 다 장악하여 대한민국을 회복하는 저 종중 종북 간첩단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하는 그 역사 펼쳐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정계에 복귀하고 복권되어,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만원 박사님도 이제 사면 복권되는 그 역사 펼쳐지게, 그리고 200명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했던 측근들을 사면 복권하는 그 역사도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님 더욱 사랑 찬양하고 네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심정 소리 내 구주 예수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의로운 신학자들이 협력하여 왜곡된 복음을 개혁하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예수님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회복되지 않고 망가져 있는 것을 바로잡는다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회복시키고 온 열방 중에서 으뜸으로 세우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1-6번 사항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6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선보이신 후 가버나움 회당에서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제정 6장 22절부터 59절까지 가르치신 목적은 명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과 생명을 얻는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리고 임마누엘을 누린다. 요 세 가지 핵심 사항이었습니다. 바울 신학이 이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9장 성찬장에서 쥐어버림으로써 교인들은 성찬을 나누면서도 이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6장의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천국으로 올린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린다. 앞에 마지막 날은 각 개인의 마지막 날이고 뒤에 바울 신학자들이 쓰는 마지막 날은 최후 심판의 날입니다. 의도적 오역을 하였습니다. 바울 신학자들이 회개하고 이를 바로잡길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바울 신학은 100% 잘못인가? 아닙니다. 2% 예수님 가르치심과 다른 것만 바로잡으면 됩니다. 요한 신학에서는 I will raise him up, NIV에서 저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천국으로 올린다라고 이렇게 정력을 했어야 될 걸 밑에 다시 살린다, 몸이 다시 산다, 조회와 푸시케, 영적 생명과 육적 목숨을 하나로 엮은 바울 신학이 저짓을 했습니다. 이걸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바울 신학은 오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올린다라고 한 걸 다시 살린다, 육체의 부활로. 저 조회와 푸시케를 뭉뚱그려서 목숨이 생명이고 생명이 목숨이다라고 한 바울 신학이 오역을 저렇게 했습니다. 가버나움 성찬식 핵심을 임의로 변개했습니다.
영생과 천국과 임마누엘이 한 세트로 성찬식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울 신학은 저것을 망가뜨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천국으로 올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 개인의 마지막 날에 이제 천국 들어간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이 뭡니까? 마지막 날에, 그들의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영적 생명을 가진 자를 천국으로 올린다.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 영생이란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천국으로 올리는 것이다. 밑에 보면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임마누엘입니다. 요한복음 6장 59절 말씀,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느니라. 가버나움에서 회당에서 성찬장이 이제 완성됩니다. 바울의 단순 실수를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뻥입니다. 주께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제 제자들과 교제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24절 말씀,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뭘 기념합니까? 뭘 기념합니까? 오전 11장 25절에도 나를 기념하라.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여라. 주의 죽으심을 기념해라. never! 요한복음 6장에 영생, 생명을 가졌다. 천국으로 올린다. 임마누엘 한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한다. 예수 그리스도 성찬식 셋을 저 바울의 단순 실수한 것을 바울 신학자들이 의도적으로 오역하여 날려버렸습니다. 이제는 바울 신학자들이 회개하고 복음 개혁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바울 신학자들 먼저 회개하고 이제 독일에서 1517년도에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났듯이 복음의 개혁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바울 신학자들의 회개와 복음 개혁을 촉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 신학이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실수한 바울을 붙잡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잘못된 것을 2000년 동안 이제 교인들을 속여가며 지속해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중에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천국으로 올린다라고 하는 이제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생명을 가졌다. 영적 생명을 가졌다. 그리고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나는 너를 천국으로 올릴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살린다라고 하는 육적 목숨의 부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상에 조의 아이오니오스는 있어도 부식해 아이오니오스는 없습니다. 헬라어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신학자든 목사든 신부든 다 알 것입니다. 조의 아이오니오스, 영적 생명이 영원한다고 하셨지. 부식해 아이오니오스, 우리의 육적 목숨이 영원하다고 말씀해 보신 적이 없는데 천국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I lift him up, 이것을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려서 영생하도록 한다. 목숨이 영생하도록 한다. 부식해 아이오니오스로 만들어버린, 이제 의도적으로 만들어버린 바울 신학자들을 봅니다. 저들이 회개하고 이제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제 너희들이 영생을 가졌다. 영원한 생명은 바로 조의 영적 생명이 영원한 것이다. 그리고 임마누엘 한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너희들이 운명하는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저 하늘나라로 올린다. 천국으로 올린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이제는 온전히 가르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부기도문으로 모든 기도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480회 땅굴 한복 구국기도회에 동참해 주신
기도의 동력자 여러분, 애국 동지 여러분,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